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신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호프집 2층에서 지금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럼 집사님은 그걸 어떻게 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1층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오랜 고민이죠. 기독교인들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실 일이지만 예전과 달리 교회에서 그것을 강제로 권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톨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인간에 관한 기록,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시작부터 술은 함께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술과 떼어서 구분해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술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술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금주라고 하는 전통을 세웠죠. 그래서 그 금주라고 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이 나라 역사에서 아름답게 쓰여진 적도 있었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거리를 주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흔하게 그런 얘기 많이 주고받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또 혹은 제 교회 다닌다고 안 그랬어? 근데 이렇게 술을 좀 마시고 그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끊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는 술, 담배를 끊을 자신이 없어서 전 교회를 못 다닙니다. 예수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신앙의 지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몇 가지 징표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식사할 때 이렇게 식기도 하는 거, 그리고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날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지표일 거예요. 물론 금주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유주의 계열에 속한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 그래서 뭐 일부러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단적으로 봐도 천주교 사제나 성공회 사제들 같은 경우에도 음주 흡연에 아주 자유로우신 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또 혹은 체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나도 천주교로 옮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요. 왜 저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껏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다면 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재미있게도 성경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갖 죄와 타락의 온상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같은 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양쪽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용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구한말에 또 조선시대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온 선교사들이 와보니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너무 술에 탐닉하고 도박에 탐닉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술을 금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금주의 기독교 전통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집착이나 중독이나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갔는데 목사님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시거나, 아유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모금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생기냐면 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금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쪽 기독교인들은 술을 이제 마시지 않는 분들은 교회 직분 가진 사람이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어울려서 회식하는 데서 한 잔씩 마시고 대리운전해서 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러면서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캐톨릭이나 다른 나라 대신교에서는 술에 대해서 관대한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조선시대 구한말에 했던 것을 강조하느냐 이러면서, 혹은 그렇게 싸우기가 싫으니까 숨겨요. 먹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되면은 위선의 죄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스트레스가 아주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만은 약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면 이완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술이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예 딴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다시 말해 술은 위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는 그동안 가르치거나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덮었어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술과 성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냥 덮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 먹고 싶은 사람들은 몰래 먹었고요.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웠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위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단정을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듯이 이것은 적당히 하면 몸에도 좋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당히가 안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물질로 여기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교회에서 또 혹은 성경이 단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지 않는데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다가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마시는데 이걸 내가 또 정당하다고 싸우다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감추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실은 술을 안 마시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술을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죽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자유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술뿐만이겠습니까? 담배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좀 그러한 습관들이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혹은 내 양심을 어지럽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목회자와 터놓고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쪼록 술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에 얽매여서 고민하지 않는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